23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랬어요. 어제에 이어서 재차 오늘 또한 불신앙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다시 자기네 공동체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적을 직접 보고도 또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인들, 광야 세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맹세하사, 고대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맹세는 일상화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신들을 내세워서 맹세하였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도 아이들과 어떤 일이 옳고 그름을 가지고서 다투게 될 때에 내가 주장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하는 어떤 것을 갖다가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내가 맹세하지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은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만, 자기가 어떤 고집 부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안 될 때는 꼭 그러죠. 땅을 두고 맹세한다든가, 뭐 또 우리 아버지를 두고 맹세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헬라인들에게 아주 일상적인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신들을 내세워서, 그 헬라인들이 얼마나 신들이 많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래서 어떤 신을 두고선 맹세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이 히브리인들도 이 맹세하는 일은 결코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자주 이런 맹세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죽하면 마태복음 33절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잘못된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또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절에서는 맹세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맹세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번 말씀하실 것을 절대로 바꿀 수도, 또한 그것을 번복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시건치 아니하신다. 한 번 말씀하신 것을 안 하신다거나 뭐 이렇지 않는다는 얘기죠. 시건치 않으시는 분. 또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는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했어요. 돌이킬 수 없는 확고부동한 결정사항임을 우리들에게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안식은 무엇을 말합니까? 400년간의 애굽의 억제에서, 압박에서, 노예 생활 가운데에서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자기의 기업을 받고 안식할 수 있는 그런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바로 그런 땅이었어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못 들어간다고요? 광야에서 20세 이상의 세대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 1세대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런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게 되면 이러보건대,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불신앙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본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러보건대라는 그런 말은. 그래서 그 불신앙 가운데 그것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본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저희가 믿지 않으므로, 여기서 저희가 믿지 않는다, 이 불신앙의 모든 원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생긴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것 자체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데서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는 영국 성공에 속해 있는 성 바울 대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이 세워진 경위는 이렇습니다. 1600년경 후반에 그때 런던에서 대화재가 일어났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런던 시내가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았었어요. 그때 런던 시민들은 물론이고 영국의 모든 백성들이, 국민들이 다 아주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이 참 수도로 여기고 있는 그 런던이 완전히 화재가 나가지고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았으니까 그 얼마나 참 그 상실감이 크겠어요. 참 얼마나 그들이 참 힘들었겠습니까? 런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온 국민 전체가 다 그때 당시에 절망 가운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영국 여왕은 국민을 위하여 새로운 용기를 북돋아 주려고 또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멋진 예배당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여왕의 이런 마음을 알게 된 영국의 한 유명한 건축가는 자신의 평생 사역으로 그 일을 자원했습니다. 그 건축가의 이름은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뜻깊은 의미의 성당이 건축된다는 소문이 영국 전역에 퍼지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성당의 일꾼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원봉사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자원봉사들과 함께 그 성당은 무려 35년간에 걸쳐서 세워져서 드디어 1710년에 성바울 대성당을 헌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여왕의 그 성당을 어떻게 생각할지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특히 성당을 설계하고 공사를 감독했던 크리스토퍼 렌은 여왕의 반응이 몹시 궁금했습니다. 여왕은 그 완성된 성당을 보자마자 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정말 놀랍군요. 참으로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라는 감탄사가 그 입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크리스토퍼 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35년간의 모든 수고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성당은 나의 설계와 감독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열망을 가지고 35년간 그대로 따라전 이름 없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영광을 모든 같이 일했던 그 노동자들에게 돌렸다고 합니다. 그들이 함께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큰 성당은 지어지질 않았을 것이고 이 아름다운 성당은 바로 지어져서 그 모든 영국 국민들을 위로할 수는 없었을 것이에요. 그 모두가 따라주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 그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따라왔더라면 40년이 아니라 10하루 동안이면 가는 그 땅을 충분히 그들은 쉽게 그리고 넉넉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우리가 잘하는 사람들은 그 길이 형통해지고 더욱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